금요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20절 보니까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20절부터 23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높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는 많은 식량과 물이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레바논 하면은 백향목이 가장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못 들었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끊임없이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가시와 같은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수백 킬로 떨어진 메소포타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성전 같은 곳들이죠. 그런 곳에 가서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선지자의 열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기 위한 절절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이 듣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죠. 순간적인 게 아니죠. 이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런 행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이 데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길 또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지해 왔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는 것. 못된 습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사실은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요,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도요, 귀를 닫아버리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나의 어떤 원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긋나 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의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 얻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음란한 이방 신들의 그 이방 신들 앞에서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기초에서 어긋났더니 결국은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고 그들이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에 나쁜 이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고착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은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별일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들려지고 한 영이, 여러분 우리가 한 영으로 묶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같은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교회는 사분오열됩니다. 끊임없이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영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환상을 보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모든 성도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우리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리고 실제로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가 목숨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이거 곁가지구나, 이거 본질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따로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듣는 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사업이 망하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사업이 망했는데 그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육신이 병이 들어도요, 병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병조차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잘나고 못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최종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 진짜 성공은 뭐냐?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냐? 뭐가 진짜 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의 것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오면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를 벗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 생수를 공급하시고 원동력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갈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육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고 있으면요,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상처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오는 사람은요, 그 상처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처의 자리를 떠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니까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저녁에 축구를 하고 이제 열심히 공을 차고 있는데 끝날 때쯤 우리 장현석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아이스크림 사들고 와가지고 설레임을 사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 짝퉁 설레임, 망설임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렇게 뺏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설레임이 아니라 망설임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어떻게 이게 뭐 망고 맛이라서 망설임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사람들이 기반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망설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는요, 급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디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임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늘이 열리고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장년들과 우리 노인들까지 모든 전 세대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적 예언을 선포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세계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가 지금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건데요. 오늘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보시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절에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렇게 말씀하죠. 자, 목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왕과 귀족과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다 수치와 욕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 가운데 관영한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 그 악 가운데 한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학생들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올바르게 목회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는 복이요, 저주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복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저주거리라는 거죠. 어떤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삶의 본질은 수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잘 자기 위함이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잘 자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왜 일을 해야 되냐?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자는 것이 원래 형태고,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원래 형태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유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와서 잠자기 위함이다. 그렇게 좀 어떤 극단적인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활동하고, 내가 뭐 먹고 살고 열심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뭐냐?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본질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김기성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분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월세만 뭐 억 단위가 나오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거의 빌딩이겠죠.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물려주겠다. 네가 이걸 잘 관리해라. 그랬는데 이 형제가, 이 아들이 깊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은 11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1억, 2억을 벌면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은 11조 할 자신이 없다는 거. 그렇게 큰 돈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만 같다. 그래서 그 아들이 부모의 그 유산을 포기를 하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이제 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패널들 있잖아요, 패널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이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같으면 받겠다는 거. 내가 같으면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겠다. 그 패널이 4명이나 4명 다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렇게 큰 돈이 생겼을 때 매달 수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에게 내 통장에 꽂힌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쩌면 부모의 유산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아니면 이걸 축복을 가장한 저주냐? 재앙이냐?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질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맹세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호야김의 인장반지를 빼서 그들의 대적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죠. 확정된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니야라고 했죠. 고니야 1번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 가시면 여고냐라고 되어 있죠. 여고냐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남유다의 19대 왕이고요.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 20대 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이 끼는 도장과 같은 반지입니다. 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왕, 합법적인 통치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6절 7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인장 반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반지를 끼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 반지가 끼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지를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반지를 빼버리시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뽑는 순간, 빼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더 이상 왕이라고 불리지 않고요. 뭐라고 불립니까? 이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인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이 내 지혜 때문이고 내 경험 때문이고 나의 어떤 탁월한 재능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지를 빼버리시자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으로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아니 어쩌면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깨진 그릇, 더 이상 쓸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먹는 거 잘 조절해서 지금 이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 싸개로 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해요. 하나님이 핏줄 하나 탁 건드시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힘 있을 때 섬기고 가진 것 있을 때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깨끗한 그릇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뭡니까? 온전한 그릇이죠. 깨어지지 않은 그릇이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형태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영적인 형태가 있는 것이고, 그 형태를 유지해야만, 그 거룩함, 그 성결함, 그것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졌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고 버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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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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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합니다. 왜 세 번 말하냐면 오늘 22장 2절 말씀만 보세요. 어제 새벽에 봤지만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누가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될 대상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두 번째가 신하죠. 세 번째가 백성들입니다. 이 세 부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장에 오니까 더 이상 그들이 다 죽고 그 땅에서 쫓겨났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요?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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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사라졌기에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이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이 돌들이 말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그리고 여호야긴 그 후손들, 다윗의 왕가가 이제 끊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 19대 왕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대 왕인 시드기야가 받아서 왕위에 오르지만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 그 심판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패한 역사요.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자신들의 실패한 역사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또 어떤 나라를 봐도요, 이렇게 자신의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실패한 것들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나라도 없죠. 잘한 것, 성공한 것, 어떤 치적들, 이런 것들을, 업적들을 많이 실어놓지, 이렇게 실패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역사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 실패한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 그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실패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역사들 가운데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언제 회복시키시냐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을 채우고요. 그 여호야긴 왕이 이제 거기에서 정착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제 왕이라고 불리거든요. 유다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포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여고냐가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여호야긴 왕, 이죠.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디엘이고요. 그 스알디엘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들을 기환할 때 총감독을 맡은 인물이고요.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귀환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 태생이다, 바벨론 출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땅입니까? 절망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더 이상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이방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니까 거기는 절망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스룹바벨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야긴,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은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아들 예수아와 함께 약 5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세우고요, 새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가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죠.
하지만 그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온갖 모함들을 뚫고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를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인을 삼으실 것이다. 학개 2장 23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인 요야긴 왕의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를 통해서 다시 인장반지를 끼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요, 오실 메시아의 예표라고 학개 선지자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는 이 메시아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만 요야긴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인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스룹바벨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역사를 여전히 써내려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무너진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만 신실한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도 참 신실한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고 부산 땅 곳곳에도 교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창원 땅, 창원 주님의 교회 그 창원 땅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죠. 한 청년은요, 저는 이제 수련회 가서 푹 잤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요. 푹 자고 했는데 한 청년이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청년도 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욕심은 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나요. 저 그런 청년들 보면 욕심이 나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2020년도에 평부청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4명 참석했다더라고요. 4명 참석해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막 이렇게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 애들 4명 참석해가지고 한쪽에 찌그러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는데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2분 포함해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15명이 참석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상우 같은 경우는 이번 수련회를 또 계기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련회를 전후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청년부의 활동 참석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요. 우리가 수련회 하는 동안에 그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 그래서
청년들이 뭐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성전을 그 기도원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 세계로교회가 개척한 지 27년 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특수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노숙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7년 동안 노숙자를 섬기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을 모셔다가 매년 수련회를 했던 교회거든요. 성전이 없어요. 이분들은 교회가 없어요. 자기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양관에 이제 노숙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수양관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와가지고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벽에다 똥칠을 해놓고 막 그냥 가관이래요. 그런데도 그 사역을 27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들 교회 건물은 없어요. 노숙자 섬길 수양관만 있지 본인들 교회는 돈이 생기면 다 퍼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숙자들한테 퍼주고 어려운 교회 퍼주고 그런 사역을 27년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원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를 지향했는데 건물이 생기면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한국교회를 섬겨라. 한국교회를 섬겨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매일 와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게 저는 처음에 이분들 매일 와서 그러니까 우리만 수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는요 매일 수련회가 있거든요. 한 2달, 3달 동안 계속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와서 식당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이분들 조금 지나면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 사연을 듣고요. 이분들은 27년 동안 몸에 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힘든지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료로 봉사하세요. 그냥 섬김으로. 밥을 해도 밥도요 그냥 밥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수련회 가서 삼계탕 나오는 수련회 처음 봤습니다. 삼계탕도 막 나오고 밥 퀄리티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이제 샬롬 수양관이라고 울산의 샬롬 수양관이라고 거기를 처음에 다 계약을 하고 다 끝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련회를 한 달 정도 남긴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그 수련원 원장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더 이상 수련회를 이렇게 그 장소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련회 장소를 다른 데 알아보다가 제가 예전에 그 양산에 무슨 그 하나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전도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거기는 지금 꽉 차서 안 되는데 이번에 수련회 장소로 지금 부전기도원이 세계로 기도원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제가 그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급하게 가게 된 곳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곳에서 목사님과 또 그 전도사님 그 사무처장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 본문에는요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쌓였지만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